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지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주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곧 주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곧 이전에 너희들의 경험과 지식에 제한된 신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에 빗대어 오해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마치 이방신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받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자들의 시도는 늘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조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짐작하며 사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의 행위 넘어 마음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다 판단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순결함을 위해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한 과장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 눈이 높은 자들,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형통한 삶이 곧 축복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만으로 얻은 형통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악인들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악인의 마음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하지만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어느새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선한 척합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 내 밑에 있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물로 내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두 번째는 이웃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가 회복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왜 사람들은 속입니까? 내 유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들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찾고 있다고 잠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 죽음을 구한다 할 때 이 파카쉬라는 단어는 찾다, 갈망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 불면 사라지는 너무나 가벼운 인생들입니다. 곧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참된 우리 자신을 위한 참된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6절의 병행 구절로 강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리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폭력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삶을 위하는 길이 곧 타인을 존중히 여기며 세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만 기쁘려 하면 모두 슬프다. 너만 기쁘려 하면 모두 슬퍼. 하지만 다른 일을 기쁘게 하면 너도 기뻐. 다른 일을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기뻐. 이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요즘처럼 우리에게 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라고 독촉하는 때가 없는 듯 보입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합니다. 늘 조급하게 결정하라고 수많은 곳에서 몰아칩니다. 어떤 투자, 어떤 교육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 늘 빠른 결정을 하라 말하지만 성경은 일상의 삶에 충성된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도 또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큰 집에 사는 것이 좋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돈 많은 것이 좋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좋고, 그래도 힘이 있는 것이 좋으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길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혹 길을 잃고 있진 않습니까? 13절과 14절은 짝을 이루는 구절로 살펴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떼어서 읽을 때 마치 뇌물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은 뇌물을 줄 능력이 안 되죠. 하지만 14절의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 이렇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장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성급하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내가 좋은 성도라고 좋은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깊은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높은 마음의 생각이 사라지기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리면 우리는 헤맵니다.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은 이 바벨론 같은 땅에서 구별되어 정의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 아침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소리에 귀 막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그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차이를 보는, 다른 차이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오직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십자가 앞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탄식함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